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은 대언하고 성도들은 믿음의 큰 그릇에 잘 담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역사가 되는 복이 있는 시간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네,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우리 신체적인 나이 20살, 30살은 누가 보아도 청년이죠.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청년이 되어서 이집트,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심에 반응하여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청년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불러주시고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역행, 거꾸로 가는 거죠. 사람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를 추종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리더가 되어서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삶은 사람의 마음을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마음을 거꾸로 역행하면서 잘 따라가는 한 종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따라갑니다. 물론 어느 시기가 되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장성해 버리면 잘 따라가지 않지만 평생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한 대상은 시키지 않아도 또 시키면 잘 따라오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따라갑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신의 자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자신의 어떤 고집이 만들어지지 않은 자녀일수록 부모가 가자 하면 잘 따라갑니다. 부모가 하자 하면 잘 따라갑니다. 시키지 않아도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표현이죠. 자아가 만들어지면 그 자아가 고집이 되면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갑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이 일에 갈등이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여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여기에 뭐 억울함이라든지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과 나를 설득시켜 주셔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세상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잘 아시겠죠.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갈등이 없이 따라가고 계십니까? 불만이 없이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설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고 계십니까?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부모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녀라면 의심하지 않고 부모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가요. 그럼 자녀는 따라갑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갑니다. 그럼 자녀라면 갈등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라가요. 재물이 없고 염소가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죠? 염소가 어디 있죠? 재물이 어디 있죠? 아니, 재물도 없이 모리아 산에 어떻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아버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에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였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몹시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마시자라고 하셨을 때, 예 아버지, 그냥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갈등이 없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에는 갓난아기, 소년, 청년, 장성한 자,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이 장성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장성하였다,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자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청년이라 부르기에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자, 하나님의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성한 자, 하나님의 청년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갓난아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갓난아기이십니까?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장성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장성한 자, 하나님의 청년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즉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가장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자녀, 갓난아기라면 자녀라고, 제자라고 부를 수 없겠지만 장성한 자, 하나님의 청년이라면 하나님의 제자라 부르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란 뜻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스승의 지도 아래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사람, 스승의 가르침을 취사 선택해서 이건 듣고 이것은 말고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이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갈등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사람, 그 스승의 지도, 스승의 가르침을 재생산하여서 스승이 이 땅을 떠나가셔도 스승의 가르침을 더욱 확장시키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한마디로 제자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도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장성한 제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 제자, 하나님의 청년,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로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24절이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군중이, 수많은 대중들이 따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따랐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여기에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들, 대중들과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들, 대중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 안에는 무리가 되어서 대중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죠?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앓는 자, 병든 자,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따라가죠,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사람들은 나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따라가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만 따라가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는 일에 있어서 갈등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물을 내려놓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걸 제자, 여러분 그물을 버려둘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청년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장성한 자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그물을 버리지 못합니다. 장성한 여러분 청년의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니 장성한 믿음의 청년, 장성한 믿음의 청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그물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년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나의 필요,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세요. 대중들,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이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아세요?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그들의 필요를 여러분 예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대중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소욕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세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또한 분명해요. 어떤 메시지인지 아세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들의 필요를, 소욕을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그 소욕을,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울까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게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이런 거 예수님 제자들에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무라시고 따라오라, 따라오라, 따라올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때마다 격려하시고 토닥이시고 일어나자,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따르라 이거예요. 따라오라,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군중들은요, 이 무리들, 대중들은요 정말로 보시기에 불쌍해요. 보시기에 너무나 긍휼해요. 안타까워요. 저 방향 없이 걸어가는 대중들,
상방 없이 방향 없이 걸어가는 대중들, 절망과 멸망과 사망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대중들,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시세, 세속의 흐름, 이 세상적 가치를 따라 그냥 걸어가고 있는 저 대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불쌍하셔서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 안타까우셔서 그냥 먹을 것을 주시고 고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대중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불쌍한 대중들이 그냥 대중들의 흐름, 대중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만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대안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대안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새로운 대안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대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대안은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있는 제자들, 하늘의 권능, 이게 청년력이에요. 이 청년의 힘은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이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청년력은 20세, 30세의 건강한 청년들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때 하늘에서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청년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시대의 대안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 수많은 무리 대중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 대중들의 흐름, 대중들의 여론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청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확실한 제자, 확실한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물결을, 새로운 흐름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무리들은요, 대중들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지만 제자들은 너희는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고, 너희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고, 너희는 새로운 물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하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3년 동안 공들여서 훈련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훈련하셨어요. 3년 동안 공들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에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지는 사람이 될 것을 공들여서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훈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자기 그물을, 아버지를, 집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나의 소유를 팔고 통장 잔고를 많이 넣어서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서 바치고, 내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 주를 위해서 월화수 금토 주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의 모든 소유, 재산, 물질, 에너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게, 이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이단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삶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시대 속에서 2022년, 아니 우리 기원에 2023년을 이제 시작했어요. 2023년 새로운 한 해 동안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소유를 내놓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적으로 잘 이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소유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삶 속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만들어낸 것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걸어가는 길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유행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대의 여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대의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시죠? 앞서간 직장 선배들이 살아갔듯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앞서간 비즈니스 사업의 선배들이 여러분 사업했듯이 그렇게 사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어떻게 키워가고 계시죠? 앞서 살아간 선배들이 살아간 방식으로 여러분 꿈과 비전을 여러분 만들고 완성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미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업해야 하는지, 어떻게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 완성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과 사고와 철학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에서와 같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물을, 이 그물이 있어야 돈을 벌고, 이 그물이 있어야 가정 경제를 꾸리고, 이 그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이 그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나의 그물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세상 풍조를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은 그물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청년의 시작이에요. 그물을 내려놓는 것, 세상 풍조를 내려놓는 것, 세상에 사는 살아가는 방식, 삶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 이 세상이,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론이 있어요. 유행이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정치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누세요. 얼마나 많은 교육, 사회, 문화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여론에 대한 이야기들, 여론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고 계세요. 그걸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청년력, 하늘의 심,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름이며 세상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름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세상의 생각을 본받지 말라요. 그래서 세상 풍조, 세상의 생각을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권능심, 청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어야, 즉 하나님의 청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하여서 새로운 흐름을,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대중의 흐름,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론을 거슬러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에게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기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를,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 돌파하여서 역행하여서 거꾸로 가기를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청년은요, 하나님의 제자는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 앞서간 직장의 선배들이 살아갔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이 비즈니스, 이 직장 현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이 직장에서 앞서간 선배들이 해왔듯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직장의 문화를 만드실지, 이 새로운 흐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 사업의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을 내가 풀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서간 선배들이 했듯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하나님의 새로운 물결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주의 지혜와 주의 권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청년 제자, 하나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년 제자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시세, 세상의 여론과 대중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이 왜 필요하죠?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권능이 왜 필요하죠? 역행하셔야 되잖아요. 권능이 왜 필요하죠? 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새로운 흐름을, 물결을 풀어내고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중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들, 대중들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 하나님의 청년이라 부를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셔요. 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청년이 일어나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왜곡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왜곡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몰라도 관계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이것이 사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따서 먹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먹지 말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흐름을, 이 시세를,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 안에 죄성이 생겼어요. 죄의 열매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죄성이 뭐죠? 죄의 열매가 뭐죠? 이 죄성, 죄의 열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이 죄성은 뭐냐면요,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왜 먹었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 죄성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 죄성이 아래 출생한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내가 팔로워가 되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것을 따라가는 것,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준 것을 따라가는 것, 이런 구차한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내가 판단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왕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뭔가를 제정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선포하고 공포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공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이 나의 주변에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성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사탄도 그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왕이다, 네가 결정해라, 네가 판단해라, 네가 이야기해라, 네가 너의 주장을 펼쳐라, 너가 왕인 것을. 여러분, 여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몇 개예요, 여러분? 하나예요. 여러분, 진리가 하나라는 사실 동의하십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진리, 진리는 하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왕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 내가 리더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지, 누군가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고 제정해주고 말해주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이고 수십, 수백,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진리는 하나여야 하는데,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고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수십, 수백, 수천,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왕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진리가, 생각이, 이야기가 수십, 수백, 수천, 수억 개의 진리와 생각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각자의 소견들, 각자가 진리라고 하는, 옳다라고 말하는 이 각자의 소견들이 뭉쳐서 어떤 힘을 갖게 돼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생각에 대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20사람 그 생각에 동의를 하면요, 이 목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정이 안 돼요, 결정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진리가 하나인데 수십,
수백,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어떤 소견과 생각을 가지고 2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어떤 여론을 만들어요. 여론. 이 시대의 여론을 만들어요. 여론이 뭔지 아세요? 각 사람의 소견이 확장된 형태가 여론이에요. 나와 동일한 소견, 동일한 생각, 동일한 주장, 동일한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이 여론이 대중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요. 각자 자기 소견을 가지고 만들어진 여론이 이 세상의 흐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제자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뭐라고요? 흐름을 만들길 원하세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론의 흐름,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중의 흐름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업 비즈니스맨들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수많은 이야기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소위 대중의 흐름, 여론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는 대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새로운 흐름을 통하여서, 새로운 물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바람교회가 이 시대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가 되어서 또한 더 젊은 청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흐름을,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년 제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터에 왜 보내셨는지 아세요? 그 직장, 그 사업장에 왜 보내셨는지 아세요? 그 학교에, 그 삶의 현장에 왜 보내셨는지 아세요?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흐름을, 물결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직장에, 그 현장에,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직장에,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때는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공간에, 이 직장에, 이 현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물결을 만들어내겠다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단들을 한두 번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도 그 직장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직장 문화의 흐름 가운데, 이 세상 대중의 흐름 가운데, 이 세상 여론의 흐름 가운데 나도 세상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어떤 처음에, 여러분 그 어떤 그 시간대에 여러분 안에도 내가 이 세상 직장 문화의 흐름이 아니라, 이 세상 시세와 여론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믿음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정들이 있었던 시기가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정말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세상, 대중, 여론의 흐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비전과 말씀은 2023년은 청년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돌파해서 새로운 물결, 새로운 흐름,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청년력이에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청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일부 예배 시간을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첫 번째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직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사업 현장에서 새로운 물결,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확신하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퐁당퐁당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이에요. 확신 있는 삶을 산다는 게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확신 없는 삶, 이 시세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은 처음에는 굉장히 쉬워요. 수월해요. 생각해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편승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확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역행하는 삶, 거꾸로 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확신 있는 삶이 처음에는 힘든데 뒤에는 쉬워져요. 근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쉬운데 뒤로 갈수록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하늘바람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특이하다. 특이하다요. 사실은 하늘바람교회에 대한 교회 이야기를 학생 시절, 대학원 시절에 있는 신학생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진짜 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저기 구례동에 계신 김 땡땡 목사님도 이상하다 그랬고요. 저기 울산에 있는 조 땡땡 목사님도 이상하다 그랬고, 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신 분들이죠. 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지금 2022년, 2023년도에 하늘바람교회는 이 모습이 새로운 모델, 영향력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이제 물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밖에 안 되지만 내일 이 수업을 통하여서 더 많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함께 이 비전과 하나님의 디자인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확신 있는 삶이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뒤로 갈수록 쉬워져요. 이런 믿음의 확신 있는 삶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직장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로운 흐름을 반드시 만들어 내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늘 확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이거 말씀을 나눴더니 조금 실수했는데, 예수님이요, 내가 길일까? 엄청 웃으실 줄 알고 일부 예배 때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 때도 지금처럼 별로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길일까? 내가 길이게 아니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선포하셔요. 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청년 제자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그 비전 있잖아요. 그 약속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확신에 찬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돌파해서 뚫어낼 수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돌파해서 뚫어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인해 주세요. 여러분을 부인하셔야 돼요.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회개 안 하시겠어요? 울고 불고 짜고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진짜 껍데기 회개 말고요. 진짜 본질적인 회개, 알맹이 회개 도대체 언제 하시겠어요? 회개, 메타노에오 뜻이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여러분의 생각을 제발 바꾸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껍데기 회개 100번, 1000번 해봐야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풀어내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실제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상황과 세계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게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실제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실제를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이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을 좀 비워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물을 좀 내려놓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 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선포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보시면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 자기를 부인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청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청년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서 세상의 흐름과 여론을 돌파하고 거슬러 올라가서 새로운 물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삶을 원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에 대한 선포.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회개가 어떤 회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면 천국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 천국을 가까이 오게 하는 회개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권능과 힘을 가까이 오게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권능을 끌어당기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당기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예수님도 선포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예수님도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으로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제들이여, 베드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 내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회개, 예수님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으로 불러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지혜를 내 안으로 불러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세상의 권능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받고 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의 권능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의 권능, 하늘의 심,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년 제자, 하나님의 청년력,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 대중의 흐름, 여론의 흐름을 돌파해서 뚫어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청년 제자들에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하늘의 권능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회개할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울고불고 짜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끌어오는 그런 회개, 하늘의 권능의 사람, 하나님의 심과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대중의 흐름과 여론을 돌파하여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지금 대중들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대중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뭐 1,000명, 2,000명, 뭐 10,000명씩 대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가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대중들이 모여 있어요. 대중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 대중들이 대안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 한 가지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꿈, 희망, 이스라엘 승리의 비결은 이제 구약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 나가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출애굽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사울 왕 시대. 그래서 다윗 왕 때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 왕이 준비를 합니다.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 준비를 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리고 소가 그 언약궤를 이끌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요. 3만 명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소가 펄쩍 뛰어요. 언약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아요. 우사가 언약궤를 쫙 붙잡아요.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근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약궤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운반해오는 그 현장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고 하나님의 청년 장성한 자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이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질 않으세요. 아버지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은혜가 없어 오히려 사망과 저주만이 그 현장에 가득했어요. 말씀을 운반해 오는데 그 자리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운반해 오는데 말씀을 따라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걸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와 소견을 모아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말씀 언약궤를 실어서 걸어왔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이외에는 언약궤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손 대지 말라, 이게 말씀인데 우사는 말씀이 없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감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이렇게 텁썩 붙잡아 버렸어요. 말씀을 가져오겠다고 말씀하면서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3만 명이 찬양을 해도 말씀이 없어요. 3만 명이 찬양을 해도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3만 명이 찬양해도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다윗이 다시 두 번째 언약궤를 가져온 일을 할 때는요, 말씀대로 제사장을 보내고 말씀대로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말씀대로 오와 열 행군 대여를 준비하여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가지고 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는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다윗에게서 그 아들에게로, 또 그 아들에서 그 아들에게로, 우리 말씀과 같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너의 왕자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될 성 예루살렘을, 이제 시작돼야 될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근본이고 이 나라의 쉼이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대대로 너의 아들에게로 이 나라의 영광을 전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3만 명이 모여 찬양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망과 저주가 임했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어요. 오벳 에돔은 별거 한 게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제사드렸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오벳 에돔이 그 가정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3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데 오벳에돔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가정 재단을 쌓고 가정에서 예배했을 뿐인데 그 자리에 아버지의 영이 임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임했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임했어요. 오벳에돔이 이게 해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오벳에돔의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힘을 얻은 다윗이요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준비를 합니다. 다윗 안에 있던 두려움이 깨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던 두려움이 깨져버렸어요. 다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벳에돔의 예배와 제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물결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벳에돔 3만 명의 오벳에돔 3만 명 대 1의 싸움이에요. 3만 명이 예배하는 그 위대한 화려한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영이 임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벳에돔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그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세우며 예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새로운 역사 물결 흐름을 풀어내고 여러분 뚫어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동차에서 일터에서 오벳에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오벳에돔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청년 제자예요. 여러분 3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대중이 아니라 여러분 12제자면 충분했어요. 이 세상의 흐름과 여론의 흐름과 세상의 이야기들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싸워 승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오벳에돔의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를 쌓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청년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